오늘은 크리스찬 101 마지막 순서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4번의 연속 설교였지만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은 버리자, 은혜로 구원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작은 거짓이라도 버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분이 나더라도 분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음 날로까지는 넘기지 말자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지난주에는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자족과 성실이라는 성품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 중에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내가 왜 그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지, 그냥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라든지,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때 그 말 실수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던 경험이 아마 몇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는 직업상 말을 더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고 또 설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방을 다녀오다가도 그때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도 됐는데 라고 후회할 때도 있고요.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때 그 표현은 좀 안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새벽 설교 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거는 때려 죽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랑하는 임미라 사모님께서 굳이 그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또 후회를 했던 그 기억이 최근에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를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고, 세 번째는 뒷담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그 뒷담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는데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뒷담화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 탈무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험담이 살인보다 위험하고 더 나쁘다. 물론 살인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험담도 그만큼 악한 행위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늘 그 뒷담화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악한 행위인 걸 빤히 아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 많은 부분에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말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25절부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언어 습관을 우리가 돌아보고 필요하면 교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이 자신의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영성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언어 프레이밍이라는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조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은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단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과격하고 폭력적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라라고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10분이든 15분이든 그 실험실 안에서 과격하고 또 폭력적인 언어로 문장을 만들어요. 다른 반대 그룹은 반대죠. 온화하고 또 온순한 단어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문장을 만들어 봐라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10분, 15분씩을 시키다가 갑자기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른 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얘기하기를 좀 기다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특징을 봤더니 그 폭력적인 단어를 썼던, 과격한 단어를 썼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순한 단어를 썼던,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80%가 넘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느냐가 내 행동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언어 생활이 우리의 행복한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한 표현인데 해롤드 셜만이라는 사람이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써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 인생 그렇지 뭐, 나는 늘 이렇게 해봐야 잘 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참 망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이 사업에 망했는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가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을 규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더 여기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 언어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해라, 또 하나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두 가지, 하지 말라와 해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건데,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썩은, 부패한,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썩은 것 같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이 썩은 말일까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설이나 비난이나 음담패설이나 거짓말이나 비꼬는 말이나 아까 얘기했던 뒷담화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말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썩은 음식을 먹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썩은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이라는 게 걸려요. 몸이 병들어요. 근데 썩은 언어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썩은 언어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저는 당연히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험담이나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썩은 말처럼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주의한 말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병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가정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던지는 부정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냥 가끔 참아주다 그런 얘기를 내뱉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에 우리의 가정이 병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말로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훈련입니까? 침묵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 입을 꾹 다물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첫 번째 말하지 말고 두 번째 말하라.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먼저 말하지 말고 다음에는 말하라.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어요? 나는 못해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말하지 말라가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럴까? 가만 보면 우리가 늘 이런 모양이잖아요. 마치 인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무슨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처럼 코딩이 돼 있는 것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설득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먼저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왜 내가 먼저 못하겠다고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입을 먼저 꾹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침묵하는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혀의 열매를 먹는 데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될 거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 썩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스 데이라는 작가가 무려 1835년에 세계의 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지나야 되는 황금문의 첫 번째는 참말의 문이다. 두 번째 문은 그것은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서 한마디의 말을 하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가끔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니까,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말로 팩트니까 괜찮아, 이거 거짓말 아닌데 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황금문의 예는 이럴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참 뚱뚱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인가요? 대답하기 애매하십니까? 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참말입니다. 참말이에요. 저 뚱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 살 안 빼시면 건강에도 안 좋고 뭐 보기에도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말도 거짓말 아니고 또 저한테 필요한 말이죠. 건강 생각해서 살 빼야 된다.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나가다 그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저 사람 진짜 꼭 필요한 말 하네. 목사님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데 하네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지나가면서 아유 뭐 저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본인도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닐까?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래요? 이 말이 친절한 말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기도 해. 근데 그 사람한테 친절한 말인가까지도 염두하고 얘기를 해야 실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공자 선생님도 3, 4, 1 언, 3, 4, 1 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얘기해라. 이 베스데이가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어도 친절한 말이 아니면 침묵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마 이 사람도 말 때문에 엄청 고생한 것 같아요. 밤마다 후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 내 입술 좀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또 뭐 통화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제발 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로 성도님들 마음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또 실수하고 와서 밤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말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실수할 때가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어서 밤에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거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고 절제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정,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내 말 때문에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훈련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라. 우리가 더럽고 과격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선한 말로 누군가를 세워가는 일도 공동체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한 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서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글에서는 덕을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덕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그냥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라고 헬라어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오이코도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쓰였고요. 16절에서도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도 오이코도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29절의 말씀을 알맞게 해석을 해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100%가 마음에 드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십니까? 그럼 좀 좁혀서 우리 세빛사랑교회 한 60여 분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우리 세빛사랑교회 성도가 100% 마음에 든다. 저만 여러분 인미라 사모도 손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뒤에 한 분 계셨습니다. 일부 예배는 두 분 손드셨고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뭔가는 내 마음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도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 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100%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마음에 드는 구석이 더 많겠지만 안 드는 구석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다 안 드는 게 당연한 이치니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 선한 말을 함으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도 선한 말이지만 개인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이 칼빈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혜는 권면 그리고 구원에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낙심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면 그 말이 선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사역을 하는 단체에서 재미있는 서베이를 하나 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가장 너에게 상처가 됐냐 물어봤더니 43%가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부모님이 얘기한 게 자기 마음에 가장 상처였대요. 그런데 그 조사가 재밌었던 게 자녀들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이 했던 얘기 중에 당신들한테 가장 상처가 됐던 얘기가 뭐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의 73%가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했던 얘기가 자기한테 가장 상처가 됐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있긴 한데 손을 안 드시는 거겠죠?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재밌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100점 맞았답니다. 얼마 기뻐요. 수학을 100점 맞았는데. 집까지 미친 듯이 책가방을 메고 뛰어간 거예요. 집에 뛰어가자마자 숨 여기까지 찼는데 엄마한테 숨도 안 쉬면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어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쉬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가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얘기했을 때 바라는 반응이 뭐였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엄마 아빠도 그런 거 못 해봤는데 야 너는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왔냐.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걸 바라고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뛰어와서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국어는? 이라고 물어봐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게 너무 나도
그랬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자녀인데도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의도적으로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참 잘생겼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목사님이 박보검의 외모를 갖고 계시진 않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목회하시면 박보검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에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얘기하면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정말 멋진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내는 것처럼 그렇게 맛깔나게 해보라는 거예요. 소금 막 무조건 뿌린다고 맛이 납니까? 생각하고 뿌리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뿌려야 될까? 우리의 말도 생각하고 훈련하고 하셔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축제 하나 내드릴까요? 배우자에게 오늘 꼭 한마디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함께 살아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성격 지랄 맞은 거 나도 잘 아는데 그거 잘 참고 지금까지 살아주니 내가 너무 고맙소. 제가 아내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 다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는 너무 잘 알잖아요. 굳이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만 해도 적어도 부부끼리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주제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 혀인데 내 말을 제일 안 듣지 않나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혀인데도 주님이 좀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냥 그렇게 썩은 말, 부패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선한 말을 함으로 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침묵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그 두 가지 훈련을 잘 해낼 때 정말 덕을 세우는 말로 내 공동체를, 내 사랑하는 가정을 더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특별히 내 입술을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